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꾸짖으셨고, 2장은 유대인의 죄에 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은 모든 인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초기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한 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뭐가 나은가, 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온 세계가 다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자,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똑같이 버림을 당하니까 유대인 선민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이익이느냐. 더구나 할례를 받았다. 어린아이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의 이익이 뭐가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유대인이라고 별 도리 있느냐. 그리고 또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할 바에야 유대인이라고 할 것 무엇이며 구태 할례 받은 그 이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일에 대해서는 특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온 세계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민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인 유대인을 택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아가지고서 온 천하 만국에 전파하게 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모두 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만큼 특권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은총과 축복을 줄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영적인 선민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육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나 그걸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이후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굉장히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전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돼. 교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 구역장, 서리집사, 평신도 직분 준 것도 직분을 가지고 의시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대로 말씀을 더욱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살아있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장치와 직분이지, 말씀 증거하지 않고 의시되는 어떠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준 직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증거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맡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그 말씀을 이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맡은 바 그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안 받아 먹는 사람이야 자기가 안 받아 먹으니 그건 별 도리 없죠. 나누어 준 우리들은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주어서 받아 먹는 사람은 우리처럼 구원을 얻고 말씀을 받아 먹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죠. 이번 주일날 스티반 힐 목사가 2부에 설교를 했는데 그 간증해 보니까 자기 현재 부인을 한 교회 목사님이 매 주일 토요일마다 신방을 하기를 2년을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계속 쫓겨나오고 계속 욕을 얻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 그 집에 가서 토요일날만 되면 신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쫓겨나오고 2년을 계속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 집안이 이 목사 설교 듣기 싫어서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 그 목사님이 집에 가보니까 집에 이사가 버리고 없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요, 저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버렸으니 어떻게 하냐고 주님 가르쳐다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 집하고 번지수를 보여주세요. 그래가 토요일날 또 차를 타고 그 집을 찾아서 번지수를 찾아서 문을 뚫으니까 그 스티반 힐 목사 부인이 그 처녀 시절인데 그렇게 목사님을 2년 동안 반대하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목사님 또 와 있거든. 아니 여기까지 또 어떻게 찾아왔냐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 색깔하고 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왔다. 거기에 감동해서 무릎을 꿇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스티반 힐 목사를 신학교에서 만나서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 쉬우고 그렇지 2년을 꾸준히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전달한다는 건 힘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 전할 것 없지요.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여기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형언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무슨 집이나 명예나 번세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다 사실 우리가 가지는 보배에 비교하면 개똥 같은 일이야. 아무 가치 없어. 바울 선생도 분토라고 했습니다. 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말씀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움에 비하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이란 똥입니다. 개똥에도 못해요. 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없죠. 옛날에 우리 한국을 뒤흔들던 우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지금 국군 묘지에 가보십시오. 말도 안 하시고 또 누워 계시죠. 그와 함께 그 시절도 역사의 한 페이지 남아있지 다 지나가고 없어요. 5.16 혁명을 일으켜서 천하를 호령하던 박정희 대통령도 국군 묘지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의 영화란 한 시대에 지나가면 그와 함께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 보배로운 복음은 사라지지 않지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보배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있으니까 사라지지가 않지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맡았으니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고 댕겨요. 지금
여러분이 다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고 철레철레다니 자기가 보배 가진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보배가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귀한 보배인 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지금 그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이 보배를 나누고 주면 모든 사람이 사는데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택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맞지 않겠다. 우리는 제사장의 국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과 사신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계약 파기해버렸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은 점은 확실히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 마구간에 들어 누워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마구간에 들어 누워있는 소는 먹일 필요 없어. 그건 망을 세워야 돼. 그러나 일하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먹게 하라. 일하는 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대로 뜯어먹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 말씀을 증가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한때 복음을 증가한 나라고 또 오늘날 성경도 모두 유대인의 역사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 많이 주었어요. 유대인들 불과 여러분 다 합쳐서 1천만원이 안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 있는 건 한 300만이고 미국이 한 500만, 전 세계에 터진 거 다 합쳐도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 세계의 경제력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경제력, 돈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도 제일 잘 사는 동리에 이 동리가 무슨 동리냐 하면 유대인 동리라고 합니다. 미국 가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잘 사는 비브리 힐 동리는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뉴욕에 가서도 제일 잘 사는 곳은 어디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스트라리아 가서도 제일 잘 사는 동리에 가서 이게 누가 사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럽도 한 가지입니다. 경제력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불과 1000만 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받았다고 우리가 굉장히 야단 법석을 하고 있는데 불과 1000만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노벨상의 11%를 독식했습니다. 노벨상 100개 받았으면 여러분 그 중에 10개는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노벨상의 11%를 유대인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특권이 뭐냐? 어마어마하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인에게서 높여줬죠. 우리 신교 예수 믿는 사람의 이익이 뭐냐? 우리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 나라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여러분 강대국은 다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불합하나 미국을. 오늘날 여러분 온 세계를 합쳐서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교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거의 독식을 했습니다. 거의 68%나 되는 노벨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선민이 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은 2%도 안 돼요. 미국 국민 전체 550만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보세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도 유대인이지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영화
이렇게 뒤흔드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지요. 국제 투기 자본의 대명사인 조지 소로스, 우리 한국 IMF 때 뭐 와서 온갖 큰 소리 하던 조지 소로스, 그도 유대인이지요. 워싱턴 포스트 회장인 캐서린 그레이엄도 유대인이지요. 지금 평양에 갔다가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명한 역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유대인입니다.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이라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유대인이죠.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월리엄 코원도 유대인이죠. 현재 클린턴 행정부에서 10명의 상원의원, 5명의 강요, 2명의 대법관이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세계 초강대국을 핵심에서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나라를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01년부터 1990년까지 노벨 수상자가 400명인데 이 중에 86%가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86%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신교, 우리 새 언약을 맺은 개신교 노벨상 탄 사람이 64%고 유대인이 11%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불과, 여러분, 개신교 전체를 신자는 한 10억인데 10억이 64%의 노벨상을 탔는데 불과 1000억, 1천만 정도 되는 유대인이 11%의 노벨상을 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물질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고, 그리고 우리 신교 새 언약의 영적 유대인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풍성히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1901년부터 1990년까지 노벨상 탄 400명 중에 64%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중에 60%니까 얼마입니까? 약 70명이 신교 교인들입니다. 완전히 독식한 거예요, 독식.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타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별 볼 일 없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아주 주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가톨릭 신자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일 처음 예수 믿는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노벨상 탄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맡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감추고 있으면 아무 복이 안 돼요. 말씀을 맡았으면 이 말씀을 자꾸 나누어야죠.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나누어야죠. 나누면 복을 받아요. 나누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특권이 있습니다. 말씀 전가한 데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3절요.